자, 우리 1절 느헤미야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점점 재건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어요. 뭐만 남았냐면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어요.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완공되어져 갈 때 느헤미야도 기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도비아와 산발랏.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재건될수록 더 화를 냈고 더 성질을 냈고 더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비아와 산발랏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느헤미야를 싫어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땀 흘려가면서 애써가면서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해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렸어요. 야, 여우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재건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은 힘 빠지는 소리만 하고 맥 빠지는 소리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할게요. 교회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곳입니다. 시작.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며.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대, 내가 잘 몰라. 그래도 가줄 수 있어야 돼요.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붙잡고 격려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장례식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가족이 돌아가셨다, 직계 가족이 돌아가시면 이후 여와를 막론하고 제가 굉장히 스케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다 찾아가요. 아무리 멀어도 제주도까지 제가 다 찾아가고, 부목사님들이 같이 가는 경우는 있어도 부목사님만 보낸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을 정도로 제가 다 찾아가요. 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교인이 15명,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도 제가 다 찾아갔어요. 교인들 다 데리고. 그랬더니 교인이 그때 한번 15명, 20명 그때인데 다 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갔어요. 그랬더니 장례식을 하는 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니네 교회 큰 교회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전 교인이 다 왔다고. 그 정도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점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 잘 몰라, 이러면서 그냥 눈 감고 귀 막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수원은혜교회란 이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도 가줄 수 있고 조문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친해질 수 있고 그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야만 해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만 해요. 두 번째, 교회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막 건축했어요. 그리고 점점 성벽이 재건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너무 좋잖아요.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면 재건될수록 더 화를 내고
더 비꼬고 더 비아냥거리고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강했어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줄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수원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옆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회가 막 부흥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교회가 잘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잘 됐다고 막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또 뒷교회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안 된다는 거예요. 땅도 샀대요. 건물도 짓는데요. 막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대요. 그럼 와 잘 됐다고.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가 옆 교회가 잘 되고 뒷교회가 잘 될 때 좋다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만약에 옆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되지, 뒷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본인이 내가 회장, 내가 부장일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따라오면 성질 내더니 자기가 회장도 안 하고 자기가 부장 안 하니까 남들이 할 때는 따라해. 순종도 안 해주고 협조도 안 해주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 사람을 성경에선 도비아와 산발랏이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남이 이끌어갈 때도 잘 따라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내가 이끌어갈 때도 잘 따라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사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보세요. 내가 아는 집사님이 집을 샀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좋은 집을 샀대요. 그러면 막 잘 됐다고, 정말 잘 됐다고, 옆 사람이 집 샀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잘 됐다고 칭찬 한번 합시다. 시작. 잘 됐다고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아세요? 잘 됐어. 이거는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빠. 옆 사람이 정말 좋은 집을 오늘 나 우리 집 샀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은 막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정말 좋다고 내가 더 기분 좋다고 이래야 되는데 자랑질 하지 마. 이러면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넓혔대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길 축원합니다. 사업을 크게 넓혔대. 그럼 막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 사업 코딱지만한 거 할 때도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이제는 사업을 넓혔으니 이제는 예배를 아예 안 나오겠구만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은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해 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해 줄 수 있고 잘 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수원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도비아와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보고 기뻐해 주질 못했어요. 즐거워해 주질 못했어요. 좋아해 주지 못했어요. 비아냥거렸고 비꼬았고 판단했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도비아와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보고 너무 좋다고 너무 잘했다고 이랬다면 도비아와 산발랏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그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미도당구장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관으로 계속 꾸미고 있어요. 거의 다 꾸몄거든요. 정말 이뻐요. 카페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땀 흘리고 시간 들이고 퇴근하고 와서 일하고 틈틈이 와서 일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일하지만 개인의 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개인의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와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못 와본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저희 교회가 김장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 막 김장을 배추를 집어넣었다 빼야 되는데, 집구석에 있으면서 안 온 김집사를 집어넣었다 빼고, 집구석에 있으면서 안 온 김권사를 그 사람 집에 있어도 바빠요. 나름 다 바빠요. 근데 아니 못 올 수도 있지. 그냥 김장만 은혜롭게 담그면 되는데, 김장을 담글 때 사람도 담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김장 안 해요. 앞으로도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육관 만들 때 열심히 일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해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못 와봤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욕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 일해서 예배당 꾸밀 때 못 와봤다. 그러면 그냥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의자 하나 사오세요. 5만 원이래. 5만 원. 의자 하나 사오면 돼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내가 바빠가지고 개인적인 삶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못 와봤어.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한번 가봐요. 교육관 한번 가봐요. 바로 옆에니까 가봐요. 그리고 가보고 이 말만 하면 돼요. 와, 이쁘다. 와, 너무 멋지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면, 색깔이 이게 뭐야? 여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긴 왜 이렇게? 이러면 이 인간들이 도비아하고 산발라시예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잘했다, 정말 좋다고, 정말 이쁘다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막 정말 좋다고, 정말 잘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좋네. 근데 이래버리면 이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야야 이거 정말 좋지 않냐? 좋아요. 진짜 좋지 않냐? 네. 이러면 안 되고요. 저기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와, 좋네, 정말 좋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와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되면, 기회 되면, 상황 되면 하면 되고, 못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것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해 줄 줄 알고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줄 알고, 어떤 사람이 행복해 할 때 같이 행복해 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도 올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나에게도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새 아파트를 샀어. 우리 이윤원 집사님네가 새 아파트를 샀어. 그거 너무 좋아요. 정말 좋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집사님 너무 축하해요, 너무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막 투덜거리면서, 저 집은 애들은 안 챙기고, 부모도 안 챙기고, 남편도 안 챙기고, 아내도 안 챙기면서 돈 모아가지고 집이나 샀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남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해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좋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누가 좋은 일 있대요, 와, 더 좋아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책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식당을 갔어요. 그 젊은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가보는 식당이잖아요. 이런데 처음 와봤다고, 정말 맛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또 어디 이렇게 공원에 놀러 데려가잖아요. 이런데 처음 와봤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남자들은 내가 데려간 여자분이 그렇게 리액션을 잘하면 그 여자를 위해 자기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분들을 모시고 가면 나 여기보다 더 좋은 데 한다고. 이래버리면 작정을 한대요. 2번 다시 내가 데리고 가나 봐라.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예배 끝나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늙은 남자만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늙은 여자도 젊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누가 울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거. 누가 아파하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 누가 힘들어하잖아요, 같이 힘들어하는 거. 누가 슬퍼하잖아요, 같이 슬퍼하는 거. 누가 기뻐하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누가 좋아하잖아요, 같이 좋아하고. 누가 즐거워하잖아요, 같이 즐거워하고. 집사님 우리 애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세상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걸어요. 막 그러면 걸어? 그리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다 그래 다 이러면 안 돼.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하면 합시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좋아해주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해주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우리 아들내미가요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막 좋아해야 되거든요. 한다는 말이 요즘엔 거기 나와도 취업 못한다. 왜들 그래? 왜들 도대체? 그러지 말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주면 여러분,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도비아와 산발랏은 이제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막으려고 해요.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알아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걸 집어넣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들면 하던 일을 안 하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기 싫게 돼요. 지금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성경 봅시다. 느헤미야 6장.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막 재건하고 이제 문만 딱 달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든지 성벽 재건 완공을 막으려고 해요. 두려움을 주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뚜껑이 열려진 그 안에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줄 아니? 자기가 왕 되려고 해. 이런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다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역모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릴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어떤 전략을 쓰냐? 자,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6장.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아멘. 거기 보니까 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뚜껑이 열린 편지를 보내가지고 헛소문을 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줬죠. 두 번째 전략은 이번에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벽 재건 현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성벽 재건 현장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스마야 선지자가 없으니까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있어요.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러 여기로 오고 있으니 빨리 피하세요.
순간 피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하자마자 도비야와 산발랏이 소문을 내려고 했어요. 여보시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이 무서워서 지금 숨었습니다. 지금 피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려고 해요. 아니, 내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손이 풀리고 맥이 빠져서 성벽 재건이 중단될 거 아니에요. 이 전략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딱 듣고 피하려고 하다가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도비야와 산발랏이 속이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숨지 않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느헤미야는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 당시에 원로들, 어른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들,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당시 원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어서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니 좀 천천히 합시다. 좀 쉬게 해줍시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은 가만 놔두면 다른 생각하니 콩 볶듯이 볶아야 된다. 솔로몬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콩 볶듯이 볶았어요. 결국 여로보암이란 그 당시에 장군이 10개의 지파를 뛰어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됐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2개의 나라가 만들어진 남유다가 됐어요.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음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그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는 2번 고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소리, 세상이 주는 소리, 사람이 주는 소리에는 100번이 들리고 1000번이 들리고 10,000번이 들려도 노할 수 있고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엔 아멘 할 수 있고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소리에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 들려도 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너 두렵지? 너 두렵지? 너 두렵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내 가정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인생이 헷갈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줘요. 계속.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두렵지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계속 두려움을 던져요. 잘 들으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나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아요. 내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나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갖다주는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독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이 있었잖아요. 그 동독과 서독이 있을 때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서독 사람이었어요. 서독 사람이었는데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동독에 그 공산주의 국가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동독을 넘어가다가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그 동네 별로 안 친하겠지만 교도소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많이 있는 방에 안 집어넣어요. 정치범하고 종교인들, 전도를 하니까. 근데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독방에 이렇게 있는데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렵죠. 감옥에 혼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고 두렵지요. 무섭지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내 심령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매일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 물러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려움을 받아쳐야 돼요. 두려움에 물려가지고 적당히 대충 욕먹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열매도 아무 결과물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람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저 거래처가 거래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업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거래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 직장에서의 승진과 또 퇴사와 입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취업에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도 당당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래처를 만나도 당당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살면서 또 지난 시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고 무엇 때문에 낙심했고 무엇 때문에 지쳤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성경 좀 봐봐요. 느헤미야 6장 16절. 두려움을 딱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헤미야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낙담.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어서 따라오는 건 사람이 낙담하게 돼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어서 낙심과 낙담이 따라와요. 자, 두려움, 낙심을 가져오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 9절,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손이 피곤했대요. 자, 두려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들어온 다음에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사업도 하고 싶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무섭고 직장도 무섭고 공부도 무섭고 취업도 무섭고 면접도 무섭고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람이 낙담하게 돼요. 사람이 낙담하잖아요. 그러면 손에 힘이 빠져버려요. 손에 힘이 다 빠져요. 손에 힘이 빠져. 여러분 손에 힘이 빠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피곤함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막 몸이 까부러져요. 까부러져. 말을 잘 들어봐요. 몸이 까불면 때려야 돼요. 몸이 까부러지대. 몸이 까부러져. 자꾸만 이렇게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자꾸만 힘이 안 나고, 사람이 자꾸만 용기가 안 나고, 사람이 자꾸만 의욕이 안 나고, 사람이 자꾸만 열정이 안 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움에 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매트리스 같은 거예요. 매트리스는요, 깔고 앉으면 편하지만 매트리스에 눌림에 숨을 못 쉬어요. 두려움은 매트리스 같은 거예요. 두려움에 눌려버리니까 두려움이 낙심을 가져오고, 두려움이 손이 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이 피곤함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고, 예배 시간이네 그리고 자, 새벽 예배 시간이네 그리고 또 자,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내 손에 힘을 없애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하세요.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따라합시다. 오른 주먹을 접으세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쥐가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마술사를 만났어요. 저기요, 저 고양이가 너무 무서운데요, 저 좀 고양이 좀 만들어주세요.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쥐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막 가는데 이번에는 개를 만난 거야. 다시 마술사 찾아가서 저 개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줬대요. 너무 좋아서 막 가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야. 저 호랑이 좀 만들어주세요. 호랑이 만들어줬대요. 호랑이가 돼서 너무 좋아서 가는데 세상에 사냥꾼을 만난 거야. 저 사냥꾼 좀 만들어주세요. 마술사가 성질이 나서 다시 쥐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몸은 호랑인데 마음은 쥐새끼만도 못하구나. 몸은 호랑인데 마음은 쥐새끼만도 못하구나. 이게 두려움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갖다 준 두려움이 우리 몸은 호랑인데 쥐만도 못한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갖다 준 별것도 아닌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여기저기서 좌절하고 여기저기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우리 신학적으로 배우잖아요. 성경적으로 배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 딸이라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요. 근데 말이에요, 몸은 호랑인데 마음은 쥐 같아요. 왜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에 밀려버리면, 두려움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의 몸은 호랑이지만 마음은 쥐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호랑이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 새끼를 발견했어요. 사냥꾼이 호랑이 새끼를 주워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호랑이 새끼를 강아지들하고 같이 키웠어요. 호랑이 새끼인데 강아지들하고 맨날 노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호랑이 어미가 저 산에서 사자후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또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호랑이 안에 그 어미의 음성, 어미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호랑이 안에 야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호랑이는 개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미의 음성을 들으니까 호랑이가 개처럼 살던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두려움을 줘요. 계속 무서움을 줘요. 그 낙심했어요. 그리고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난 너무 힘들다고, 난 너무 어렵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호랑이가 사자우를 말아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너는 일어나야 한다고. 너는 힘을 내야 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장사가 어떻게 될까? 내 기업이 어떻게 될까? 내 직원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과 지혜나 실력 가지고는 마귀가 갖다 주는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사업장을 신방을 가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가요.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요. 성도들의 인생을 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서워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